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예루살렘 사도회의 때 예루살렘의 기둥들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라고 하는 이 세 분의 기둥들과 사도 바울이 서로 의기투합하고 일치를 이루어서 함께 친교의 약수를 하였다. 친교의 약수를 함으로써 당시 그 세계교회 가운데에서 유대주의자들이 극단적으로 행하고 있었던 행동에 대하여서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사도들이 확증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 대목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일치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방인인 디도가 가서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어요. 서로 강요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강요를 사도들이 막아주고 방어를 해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들이 올 차례가 됐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강경 보수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왔을 때 과연 어떻게 했느냐? 그때의 일을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한 그 사건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일명 안디옥 사건인데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디옥으로 왔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로 베드로를 파송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는 사도들의 수장이기 때문에 항상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지키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랬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선교사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제외 유대인들을 돌아보도록 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수장으로 그렇게 봉사하시게 됐어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말하자면 교회 권력의 교체가 한번 일어난 상황이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세계 각처에 유대인들, 제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 가지고 이제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이때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을 순방하면서 그들을 목양할 책무를 사도 베드로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에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모 교회의 제외 유대인 교회 선교부 대표로서 그 자격으로 지금 안디옥에 방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주로 원래 돌봐야 될 대상은 누군 거죠? 그 제외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1차고 2차는 이제 이방인들은 2차적인 그러한 이제 관심 대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디옥의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럼 어떠냐? 우선 우리가 안디옥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은요, 우리 예전에 지도를 보았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있었죠. 그곳하고는 구분되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이 셀류시드 왕조 때에는 거기에 수도 역할을 하기도 했고, 로마 제국 전체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이 안디옥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대제국이잖아요. 거기서 제3도시니까 굉장한 거대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첫 번째
이방인 교회가 성립이 된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요람과도 같은 곳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으로 나타난 곳은 예루살렘이었죠. 근데 이제 이방인 교회가 처음으로 성립이 된 곳은 안디옥.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우리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오해하면 안 될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이방인 교회가 처음 생겼다고 할지라도 그 이방인 교회가 오늘날처럼 100% 이방인 교회는 아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교가요, 재외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디아스포라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 세계에서 미움도 많이 받고 박해받기도 하고, 이들의 이 유대교, 유일신 신앙이 되게 고대에는 굉장히 특이하고 특별한 것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또 신앙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사람들의 그 주목과 또 관심을 끌기도 했던 굉장한 그런 매력 있는 종교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이 이방 사회, 이방 종교들은요, 죄다 혼합 종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종교지 좀 난잡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뭐 이제 그 난잡한 얘기를 하자면 뭐 끝이 없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경건하고 사람들이 경건하고 깨끗하고자 하는 그 갈망, 정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상적인 그것이 유대교에서 바로 그 정상적인 갈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희망을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경건, 바리새파의 경건, 이것이 굉장한 존경과 또 주목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만 읽어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주 몹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방인들의 눈에 비친 유대교는 그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흠모해서, 유대교를 흠모해서 스스로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개종하고 아예 유대인이 되는 사람도 있었고, 생각해보면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아니, 얼마나 그 유대교를 흠모하고 좋아했으면 유대인이 되고자 하냐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사람이 있었고, 개종하지는 않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안 되었을 뿐이지 성경을 탐독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이런 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고넬료,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신방을 해서 그와 함께 식사하고 또 성령의 임하심을 목격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고넬료가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으되 굉장히 원래 그리스도교 이전에는 유대교와 가깝게 지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과 원래 친해지고 싶어했던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전도를 받고 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12사도들 이야기가 들려오면은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야, 저분들하고 친교를 나누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와!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분명 이방인 성도가 다수였던 교회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서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 안디옥에도 재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존재했으니까요. 그리고 최초에 안디옥 교회를 성립하게 한 큰 축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보수 강경 노선의 유대인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또 예루살렘 본토의 모교회에서 손님이 오셨다. 이게 얼마나 설레는 상황이었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12절 이제 하반절에 보면은요, 이제 이 문제의 발단이 나옵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정결의 문제라는 게 있어요. 정결하다는 것. 오늘 우리 오전에 읽었던 그 구약 본문 말씀,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이사야가 목격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가 여호와의 보좌를 목격하고 내가 부정한 자들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사는 이 인간인데 하나님을 뵙는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부정함입니다. 입술로도 부정하면 안 되고 행동으로도 부정하면 안 되죠. 접촉하는 것에서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제 이 거룩함을 유대인들은 강렬하게 추구하는 그와 같은 그 지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당시 유대 혹은 예루살렘이요. 이 정치적인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역사를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다 아는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제 잠시 뒤면은 유대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마사다에서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완전히 몰살당하고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돼버리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면서 멸망해버리는 이제 그런 사건이 얼마 안 있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전이 어땠느냐? 이 유대의 민족주의 정서가 아주 팽배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바로 그때였어요. 사람들이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본토 유대인들, 특히 강경, 보수,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나는 참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나야말로 참된 유대인이고 나야말로 가장 정결례를 잘 지키는 정결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못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 있죠?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너는 11조도 못하지? 너는 정결례도 못 지키지? 이 흙에 파묻혀서 사는 천것들아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과 자기를 구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막 선명성 경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일반 민중들과 자기를 막 선을 그으면서 나야말로 진짜 유대인이야, 참된 유대인이야, 그렇게 자처하는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흠없이 행동하는 것을 주의 형제 야곱은 아주 중시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 얼마나 잘 영향을 받겠어요. 쉽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야고보가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일부러 더 붙는 보수 강경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또 얼마나 더 잘 거기에 선동되고 잘 낚이겠냐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최소한만 그 상식적인 선에서 지키도록 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게 하자,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그 포용력과 아량이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강경 보수 유대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12절에서 이제 할례자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한 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아주 유대인의 정결례라든지 할례 예식이라든지 여기에 아주 열심히 특심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분위기에 막 편승하면서 지나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은 누구 이름을 댄다? 야고보 이름을 대는 거죠. 야고보 이름이 사실은 그릇되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죠. 오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유대주의로 사람들이 동화되도록 강요하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안디옥에도 보수그룹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히 보수그룹의 사람들이 여기에 은근히 호응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미 사도행전 15장 사도회의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요 의견 일치를 봤어요.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독자성을 인정하자. 유대인은 지금까지 살던 이대로 살되 이방인들은 최소한의 그 의무만 하고 자유롭게 살도록 우리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하자. 의견 일치를 분명히 이뤘죠.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음식 정결례 그런 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내가 답해야겠다. 그것을 넘어서겠다 하는
그런 환상을 이미 보여주셨죠. 그 환상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제 베드로가 그 말씀을 하시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이 고넬료와의 만남이었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이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신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가 아니라 몇 차례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거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당신 자신은 정결례를 행했을지라도 아마도 이방인들에게는 유대 예법을 그렇게 강요하지 않는 포용과 아량을 강조하는, 중용을 강조하는 통합적인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이 정결예법이 개념이요, 이게 확대 연결하면 이게 무섭습니다. 보십시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또 피를 만지면은 부정해져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다? 제사 때 뭐를 드리죠? 시체를 만지잖아요. 동물 시체를 만지죠. 종물 사체에서 피를 내죠. 그걸 막 뿌리고 난리법석을 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떻다?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100%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부정하면 우리도 부정해져.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원래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 취지가 뭡니까? 복음의 자유를 존중하고 정말 최소한의 부담만 주자라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원래 취지는 이것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절충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자, 그 뜻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하고는 다르게 지금 이 야고보한테서 온 사람들, 이 문제의 할례자들은요, 자기 입장에서 막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은 다 부정해. 어떻게 저런 것들하고 사람이 아닌 거죠. 저런 부정한 것들하고 어울릴 수가 있어. 교제를 거절하는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이제 생겼죠. 베드로가 여기서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가 그 모범이 되어야 하고 본이 되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3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처신이 많이 아쉬웠어요. 이 처신에 있어서 모순된 처신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는 분명히 이방인들과의 식탁 교제를 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안디옥 식탁 교제도 안디옥에서 처음 한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고 계속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이미 고넬료하고 그렇게 했고, 그 식탁 교제 가운데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봤으니까, 목격했던 사람이니까, 거기서 세례를 자기가 직접 베풀었으니까, 성령이 이 가운데 거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누구다? 야고보죠. 야고보의 영향력을 이 배경에 두고 지금 기세등등 해가지고 안디옥에까지 쫓아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야고보의 사람들을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였던 만큼 이 팽배한 민족주의 정서 앞에서 흠칫 두려워하고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은 무엇이 진짜인지 알고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그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을 자기 말과 행동으로, 자기 몸으로, 자기 행보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의 사도회의 때 이루었던 그 일치, 협의를 관철했었어야 마땅해요. 디도에게 할례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었던 것과 똑같이 이방인들과의 이 식탁 교제를 지켜줬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참 이 아쉬운 대목이
반석이라고 예수님은 부르셨는데 반석 같지 않게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순간에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자이기보다 그냥 자연인이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에 이 정치적 불안을 두려워하는 자연인, 그 사람이 자연인이 되어버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어떻게 적당히 타협을 하고 넘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교회의 기둥이죠. 이분의 지도력이 중요했어요. 영향력이 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자기 지도력을 발휘를 못하고 살짝 흔들려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 사람들이 더욱더 의기양양해진 거예요. 기세등등 해가지고 분위기를 막 장악을 하고 압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함께 있었던 다른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원래 할례자들과 이렇게 서로 반응을 하는 사이가 아니었던 거죠. 할례당이 아닌 사람들인 거예요. 이방인과 식탁교제를 하는데 거리낌이 원래는 없었던 분들인데 이분들까지 휩쓸려 가버렸어요. 심지어는 놀랍게도 사도 바나바까지도 그 분위기에 이 엄중함에 휩쓸려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바나바는 무려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잖아요. 근데 대표해야 될 사람들까지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하고 휩쓸려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 확대 해석하는 것, 모든 문제에 대해서 확대를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 야고보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합의사항을 확대 해석하면서 문제가 지금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확대 해석을 계속 하는데 이 확대 해석을 정신에 맞게 확대 해석을 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으로 취지와 상관없이 계속 확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 예루살렘 합의의 본래 취지는 온데간데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무력화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분파주의, 강경 노선은 항상 바로 이와 같은 위험성을 갖고 있죠. 자기들이 명분으로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특정 요소를 막 무리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막 확대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마치 전부 다인 것처럼, 그러니까 나중에는 원래 우리 믿음과 종교의 그 핵심, 그것 자체를 거슬려 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근본주의도 그런 케이스죠. 확대 해석이 막 과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이분들이 출발한 점은 많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게 틀린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걸 막 해석이 점점 과잉되고 과열되면서 각종 무리수들이 막 나옵니다. 거짓말이 막 쌓이고요. 음모론들이 막 거기다가 덧붙여지게 되고 마녀 사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상식을 벗어나서 막 무리한 억측과 비약이 막 난무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본래 정신, 이것이 훼손되게 됩니다. 극좌는 다 위험하죠. 모든 과장되고 과잉된 확대 해석, 반대로 축소 해석 다 위험하지 않겠어요? 우리 믿음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우리가 경계하면서 성찰해야 될 대목이죠. 14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식탁 교제 이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말씀을 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책망을 이제 해야 될 것이 있어서 한다, 이제 이것인데, 안디옥의 이방인 공동체를 대표하는 또 한 분의 사도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 공동체의 대표로서 말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한다. 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니? 이미 그렇게 해오지 않았니? 원래 이 말은 아마도 이 야고보의 사람들 같은 할례자들이
이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그대로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마치 이 모순을 꼬집듯이 좀 이렇게 아프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미 이방인들과 식탁교제를 통해서 당신은 복음의 자유를 실천해 오지 않았냐. 어떻게 지금 이럴 수가 있느냐.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할례자들이 원하는 것은 복음의 자유가 아니죠. 그냥 유대주의에 편승하고 동화되게 만들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그렇게 편승하고 동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한테 권력이 생기잖아요. 이것이 주님이 맡겨주신 권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얘기가 좀 달라지죠. 교회에서도 분명히 지도부는 존재하는 것이고 그분들에게 합당한 권위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가 있고 예언자가 있고 교사가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의 유대주의자들, 할례자들은 무엇이 문제냐? 주님이 그 방향으로는 권력을 위임한 적이 없으셔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유대주의로 막 동화되라고 막 하면서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정신, 그리고 그 정신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 새 언약의 정신, 복음의 진리, 이것을 위배하는, 무력화하는 그러한 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용기 있게 지도력을 발휘했어요. 분연히 일어나서 이 모순되고 잘못된 상황에 대하여서 일가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바울의 승리로 끝났을까요? 막 통쾌하게 일가를 쫙 하니까 모든 상황이 반전되고 사도 베드로가 바울 선생, 내가 실수했어. 우리 다시 잘해봅시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도 베드로가 사과하고 자기 처신을 바로 했더라면 사도 바울이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했겠죠. 왜? 그것도 분명히 도움이 됐을 테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이것도 도움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더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려면은 베드로가 자기를 바로잡았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기록되었어야 맞았겠죠. 기록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는 사도 바울이 여기에 침묵하는 까닭은 사도 바울의 이 충언에 대하여서 제대로 반응을 못한 거예요. 그냥 어색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못 들은 척 무시했던지 아니면 묵살했던지 그러면서 그냥 그 상황에 편리한 쪽으로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나바와는 어땠을까요? 바나바, 네가 나를 바보로 만들어? 뭐 그런 생각이 이 훨씬 연장자였을 바나바에게도 언뜻 들지 않았을까요? 바나바하고도 어색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감정의 골이 이제 깊어져 가지고 요한 마가를 어떻게 선교 여행 때 같이 데려가느냐, 이제 이 문제 가지고 나중에 결별을 하게 되기까지 하죠. 안디옥 교회하고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안디옥 교회하고도 사도 바울은 말로 할 수 없게 지금 어색해진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15장에서 18장 사이 이제 안디옥 교회가 18장 22절에 가서 거기에 바울이 방문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15장에서 18장이니까 이것이 잠시였을 것 같은데 상당히 긴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나머지 이후에 사도 바울이 남긴 서신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에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눈앞에 있는 사도 바울보다도 보이지 않는, 거기에 부재하고 있는 야고보가 더 무서웠던 것이고요. 그 야고보의 사람들에게 휘둘렸던 사도 베드로를 보고 그 영향력이 더 가깝게 다가왔다, 그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지도자로서 옳은 일을 해야 할 옳은 일을,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했던 지도자는 여기서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옳은 일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고 성원받고 환영받고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오히려 이 안디옥 사건으로 인해서 고립되고 고독해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고립되고 고독해졌어. 에이, 그러면서 에이, 실망! 나 안 믿어! 나 교회 안 나가! 맞아요? 이것이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제 안디옥을 거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선교 기지를 또 찾아냅니다. 또 그 다음 선교 기지 에베소를 찾아내고 로마를 다시 찾아 나서고 또 스페인으로도 가고 하면서 선교 기지를 계속 만듭니다.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퍼뜨려 나가면서 사역하는 초대교회 선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살다 보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다 보면은요, 때로는 고립되는 것 같고 고독해지는 것 같은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잠시 비겁해지면은 인생이 편하다는 말이 있죠. 근데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잠언에 지나지 않죠. 잠시 비겁했던 베드로는 당시에는 편했을지 몰라도 오늘날 우리가 볼 때 반석답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주었던 흑역사로 남고 말았어요. 반면 그 모든 고립과 고독을 겪으면서도 복음의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교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온 이방 교회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 때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후원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립되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진리는 결국은 진리로서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꼭 우리가 마음에 붙드시고 진리를 따라서 용기를 내어서 정말 강단 있게 옳은 선택을 하는 교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따라 살 때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고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올바른 말을 하였기 때문에 상황을 모르는 사람, 눈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직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님,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서 결단해야 되는 그 순간에 진리를 위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르게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